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보신 것처럼 예수님의 구제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 은밀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런 표현들, 이런 내용들은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구제라고 하는 이 주제가 우리와는 조금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이 본문의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또 문화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상당히 복지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죠. 옛날하고 지금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정말 큰 차이를 느끼실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를 비롯한 종교기관에서 했던 많은 일들을 이제는 국가가 어떤 면에서는 더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서 이 사회의 시스템이 나아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는 병원도 없고 복지기관도 없고 고아원도 없었던 시절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의 어떤 인권을 논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죠. 심지어 노예들이 존재했던 시절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 시스템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살아가기에 정말로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을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행해야 할 의무로서 율법에 규정을 해 두셨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15장 말씀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5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가 사실 힘주어 강조한 단어가 있었는데요. 뭐였죠? 반드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반드시라는 표현이 무려 3번이나 여기에 반복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구제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의무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도리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3가지의
경건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구제와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금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경건의 필수로 여겨졌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날처럼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면은 참 경건한 사람이네,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은 좀 경건이 부족하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신앙의 특별한 영역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신앙의 의무로 여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마태복음 이 6장에서는 바로 이 세 가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봤던 구제가 있죠. 그리고 이어서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금식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의무였는지 아니면 선택이었는지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너희가 구제를 하려고 한다면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입니다. 그렇죠?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구제는 당연한 의무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5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그죠? 16절도 보십시오. 금식할 때에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구제, 기도, 금식, 이 모든 것들은 당시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의무로서 전제를 깔고 지금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이런 맥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제를 말씀하시니까 구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하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무라는 게 뭐예요? 몸에 배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특별할 것이 없는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그런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예배 안에서 우리는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고 헌금을 하고 또 각 부서를 섬기고 봉사의 순서를 담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중에도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죠. 당시의 유대인들 같은 어떤 신앙의 의무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신앙의 내용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경건생활 혹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경건생활이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점검할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점검하냐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목록들,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것으로 점검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이런 것들을 빠지지 않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 계속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기서 한 걸음 더 가보자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것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고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구제나 기도나 금식, 사실 우리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경건 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고치고 교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쳐보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식의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잖아요. 하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의를 행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인정을 받고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두 가지는 결코 함께 갈 수 없는 것처럼, 서로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한다면 이미 자기 상은 다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자기 상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본래 이 헬라어로 상업적인 용어, 경제적인 용어, 이러한 용어였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나중에 받을 것을 미리 다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때에 원천징수라는 것을 합니다. 그렇죠. 세금을 미리 떼고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연말정산을 할 때에 한 해 동안 내가 벌어들인 총 수입에서 세금을 오히려 더 많이 낸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일에 미리 매달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받을 때는 좋겠죠. 와, 나는 많이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돌아올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거죠. 자기 상을 다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과 영광으로 이미 너는 충분히 보상을 받았으니 더 이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조삼모사 아닙니까? 지금 받으나 나중에 받으나 똑같은 것이라면은 결국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사람에게서 받는 영광과 칭찬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는 상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같이 동등 비교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서로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에게도 상을 기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너희의 구제의 태도를 바꾸어야 된다, 단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만일에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잘못했다는 것을 떠나서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2절에 등장하는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외식하는 자. 여러분 여기 이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 헬라어로는 본래 연극하는 사람, 연기하는 사람, 배우,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극 무대에서 다양한 가면을 쓰고 다양한 분장을 하고 여러 역할을 연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연기자는 누구를 의식합니까? 관객을 의식하죠. 그리고 배역을 맡은 그 역할이 자기 자신은 아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왕을 연기한다고 해서 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생활에서 배역이 진짜 나인 것처럼 산다 그러면 그건 정말 이상한 모습이지 않겠어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에서 성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맡았던 배역이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역할이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성극도 이렇게 비장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중고등부 성극인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런 거 좀 안 어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엔 그렇게 신앙생활을 참 진실되게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주기철 목사님의 역할을 맡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연기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잘생겨서도 아니고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 중에 주시성을 가진 사람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기와 상관없이 주제가 너무나 경건하고 좋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의 박수와 칭찬을 받았습니다.
과장을 보태서 그때 성도님들이 저를 거의 주기철 목사님급으로 그렇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시다시피 연극 중에서나 연극이 끝나고 나서도 주기철 목사님이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내가 아니고 주기철 목사님인 것처럼 그렇게 만약 살아간다 그러면 그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내가 아닌 사람이죠. 잘못되었다는 것을 떠나서 그건 참 딱하고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나팔을 분다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정말 구제를 할 때에 나팔을 불었던 것인지 아니면 돈을 넣을 때 나는 소리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 분명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에게 집중시켰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왜 구제할 때 우리가 드러나면 안 됩니까? 어차피 어떤 방식으로든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최종 목적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는 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그걸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이웃 돕기인가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세상의 구제와 우리의 구제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 하면은 두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자, 방향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라는 방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것으로 구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헌금 찬송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634장에 있는데요. 역대상 29장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주 짧은 한 절의 찬송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라는 아주 짧은 가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인 셈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래에서 위로라는 방향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구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넘어서 기도와 금식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의 경건의 행위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지만 이것이 누가 받으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구제로 우리 자신의 영광을 취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되고 말겠죠. 당시 유대인들도 이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 신앙적인 모양과 모습과 명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외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중심과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늘 빠지기 쉬운 실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잘못된 모습으로 하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겠다. 얼마나 확실한 솔루션이에요, 그죠?
아니면 아예 무명으로 자기 이름을 전혀 드러내놓지 않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을 꼭 구제라는 것으로 국한해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구제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죠. 나보다 힘든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도와야죠. 그런데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사는 교우들이, 이웃들이 우리 가운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들을 돕는 것이 바로 넓은 의미의 구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우리에게 할 일은 차고 넘칩니다. 꼭 대단한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알아주는 것이 중요한 시작인 것이죠. 실수를 하느니 차라리 소극적으로 피하고 안 하고 숨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실수투성이고 너희는 너희 영광만 취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라는 것입니다. 하라고요. 다만 어떻게 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이 분리되어 있지 않는 한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과장법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도 그 일은 숨겨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가끔 우리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무명으로 이름을 알리지 않고 누군가를 돕거나 헌금을 하거나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누구는 알아요? 일단 하나님은 아시고 또 누구는 압니까? 그 헌금을 하고 있는 나는 알잖아요. 나 자신은. 그렇죠. 내가 했다는 것만큼은 알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가 있을까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그런 책을 보시면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차를 운전하거나 자기 모국어의 말을 할 때는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 운전을 배우실 때 어땠습니까? 특히 일종 보통을 배우실 때 어땠어요? 모든 감각이 다 살아있지 않았습니까? 왼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기아를 잡고 왼발은 클러치를 밟고 오른발로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엑셀을 밟았다가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네. 툭하면 시동이 꺼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갔다가 섰다가 시동이 꺼졌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죠.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모든 감각이 다 살아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운전할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죠. 그렇죠. 마치 자율자동차처럼, 마치 내가 자동차와 하나가 된 것처럼 모든 동작들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럼 언어도 그렇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배우기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가 한국어라고 그럽니다. 서양의 언어처럼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적어가 등장하고, 그리고 명사마다 어찌나 그렇게 조사가 다 다른지, 은, 는, 이, 가, 을, 를, 뭘 써야 될지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들은 이거 미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가 높임말도 있고 낮춤말도 있습니다. 어려운 언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운 말을 여러분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고 계십니다. 문법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도 틀리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죠. 왜 그래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고 한국어를 배우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었기 때문이죠. 배운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행동을 교정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갑을 관계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장과 직원의 관계는 서로에 대한 보상의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먼저 사장은 회사에 도움이 될 사람을 뽑겠죠. 그리고 그 직원이 성과를 발휘한다면 그 회사와 사장에게 큰 보상을 주는 셈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장은 그 직원에게 거기에 맞는 연봉과 성과급을 보상으로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관계 아닙니까? 기브 앤 테이크죠.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4절 하반절에는 또 어떻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상을 받는다, 못한다, 갚는다 이런 말만 눈에 들어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무슨 계산적인 관계입니까?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관계예요? 그렇지 않죠. 만일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보상의 관계나 계산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된 구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알 때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 아주 흥미로운 놀라운 기록이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세례를 받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어요? 캠페인을 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협박이나 강요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 위해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움켜진 손을 펴게 되었죠. 물질을 드리게 되고 시간과 재능을 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지체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우리를 삼키는지 모릅니다.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섭섭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화가 나기도 하죠. 우리는 언제든지 나를 알아달라고 나팔을 불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운전할 때 손과 발을 의식하지 않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한국말을 이처럼 잘하게 되었습니까? 태어나면서도 잘했습니까? 아니죠. 면허증을 따는 즉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연습이라는 것이 있었죠. 과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연습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못하니까 안 하고 말지, 그러면 안 됩니다. 제대로 못하니까 다음엔 조금 더 잘해보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세는 바로 이와 같은 자세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보이시죠? 여기 은밀하게 하라는 것은 감추라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동기를 지적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항상 초점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경건의 행위는 연기가 되고 외식이 되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아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키가 자라고 있는 것을 몰랐던 것처럼 조금씩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 이 표현이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뭐예요? 우리가 어느 때에 그런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겸손의 표현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마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른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그랬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늘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말씀처럼 마침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리라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것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열거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이 모든 일들이 이제는 우리의 일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일들이 되겠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랑도, 교만도, 사람들의 인정도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 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